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7일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아덴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무리를 선동하여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 바울은 그 도시를 탐방하다가 분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당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인 에피큐로스 및 스토아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신기했던지 아덴 사람들과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덴에서 토론과 회의의 중심지였고 재판 장소로도 유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게 된 것은 앞뒤 정황을 볼 때 재판을 위해 체포되었다기보다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공개적으로 듣고 싶어서 공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아덴의 평의회나 법정 같은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레오바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는 아무래도 청중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지금 아레오바고에 모인 아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의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보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곧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제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양한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먼저 그분은 아덴의 다른 우상들과 달리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충만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섬김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아덴의 신들과 전혀 다른 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인과 철학자의 말도 인용합니다. 가령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은 주전 6세기 시인 크노소스의 에피메데스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주전 3세기 스토아학파 철학자 아라투스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의 은총을 통한 지식과 또한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과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에게 불편했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아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되고 지혜로운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데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학문과 예술, 정치 등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었던 곳입니다. 웅장한 건축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덴의 웅장함과 우아함 그리고 그 세련미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고 느낀 첫 감정은 안타까움과 분노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걸작 예술품들이 사실은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압도당하거나 매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도시의 영적 실상을 보았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실상은 죽은 상태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상황과 청중에 맞는 복음 전파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종교와 철학의 금자탑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는 회당에서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상황화한다고 해서 복음을 손상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효과적인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지혜롭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